2020년은 정말 저에게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었고 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저에게 펼쳐졌지요. 2주 전에는 미국 전역에서 프로테스트와 그리고 또 폭동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또 저희가 사는 LA 가까운 지역에서는 지난주에 지진도 일어났죠. 전염병을 무서워해야 되는 건지, 폭동을 무서워해야 되는 건지, 지진을 무서워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건지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염병도 폭동도 지진도 두려운 이유는 저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과 연결되는 일을 만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생명이 없어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빠르고 늦는 차이가 있을 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생명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 이 생명의 시간을 무엇으로 보낼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젊은 청년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3년 반에 걸쳐서 제자들과 사역을 하셨지만 마지막 사역 때는 처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그 장소 베다니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유대 광야라고도 하고 그쪽으로 돌아오셔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한 3개월 정도를 그 베다니 지역에 다니시는데 그 베다니 지역에 다니시면서 오늘 만난 청년이 이 청년입니다. 오늘 주인공을 보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청년을 관원, 오피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하면 정말 완벽한데 돈도 많고 젊은 날에 출세도 했고 뭐 잘생긴 거는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왠지 읽을수록 잘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드는데 어쨌든 다 갖춘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게 놀랐습니다. 보통 이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진지하게 나와. 그것도 마가복음에 보면 달려 나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묻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오늘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젊은 형제는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생은 선한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죠. 그리고 그 친구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오피서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켰던 것은 너무 당연했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기 전에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절대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선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상대적인 선함을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착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선하게 살지. 이게 저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절대 선이신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정말 제대로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율법을 다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내 한계성을 깨달으라고.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내 주시는 율법은요,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맨 끝에 뭐라 그러세요? 10계명이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한마디 더 넣으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봐라.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시죠. 그런데 청년은 다 지켰다. 여태까지 잘 지키고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상대적인 선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그것을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부모 공경을 어디까지 해야 구원에 이를 만한 사람이 될까요? 거짓말은 어느 정도 안 해야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될까요? 이건 저희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솔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젊은 분들은 아직까지 그래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제가 벌써 이제 50이 다 됐는데 저는 누가 저에게 당신 죄인이죠? 그러면 1초도 안 망설이고 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점점 살수록 죄가 쌓여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할 만한 존재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청년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한계를 몰라요. 그러니 주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다 믿는 성도들도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벌써 예수 믿음 물질 다 드려야 되는 건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젊은이는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22절에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한계성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청년은 약점이 물질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히 아시고 그것을 집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물질에 별로 유혹을 당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른 것에 유혹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식에게 집착한다든지, 내 성공에 집착한다든지, 내 명예에 집착한다든지, 심지어 건강에 집착한다든지, 뭔가 집착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놓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저희에게 희망이에요. 사람은 약점을 모르면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의 약점을 깨달을수록, 자기의 한계성을 깨달을수록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내 약점이 어딘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스스로. 한 가지 더 정확한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항상 나도 모르게 글로 가고, 내 시간이 항상 나도 모르게 그리로 가고, 내 물질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흘러가는 그곳이 나의 우상일 수 있으며 그곳이 나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 안에서 수없이 부딪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법과 내 자유의지가 계속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구원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구원자가 돼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구원자가 되어 보시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저는 참 이게 궁금한 게 이 부자 청년이 과연 돌아갔다가 근심을 하고 언젠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희들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잘못 드리고 바르게 안 드렸던 사람일까? 절대 아닐 겁니다. 이 청년은 저희보다 어쩌면 도덕적인 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어요. 저희는 저희의 약점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주님, 이 부분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자녀에게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명예에게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물질에게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건 신앙생활의 사투적인 일들입니다. 저희는 이걸 하려고, 이 훈련을 하려고 교회를 모이는 겁니다. 혼자 어려우니까. 서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이 약점과 한계성을 깨달아야지만 그때 나에게 진짜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물질을 다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를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신 그 상황, 그 순간,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좌절하고 포기가 되고 힘이 들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이라는 거.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건요, 한계성도 있고 약점도 많은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확실한 가능성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 2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저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누가 과연 주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또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나의 삶은 정말 구원받은 자가운가?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면 정말로 확실히 구원받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더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것들은 있지 않은가?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이 말을요,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읽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뭐든지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읽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 한계성을 깨닫고 내 욕구와 내 모든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약점투성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읽냐면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절대 주권이 계시므로 내 삶에는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게 all things are possible이에요. 뭐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사람은요, 전염병이 되었던, 폭동이 되었던, 지진이 되었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지. 물론 긍정적으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 성경에는요, 구원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성경은 거기서만 쓴 게 아니라요, 병자가 나을 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 암울한 가운데 완전히 인생이 포기됐던 사람이 소망을 얻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저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영원한 구원뿐만이 아니라 작은 구원들, 우리가 살면서 질병에 걸렸다 낫는 것도 그렇고 인생이 좌절되고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붙들고 살아나는 구원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구원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무조건 고쳐주실 거야, 무조건 다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다 맡겨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셨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그거셨대요. 70이 넘으셨는데 왜 하필 나야? 근데 금방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왜 너는 안 돼? 그럴 때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도 암 걸릴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암 환자들의 고통이 너무너무 체험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은 뭐냐면, 암 환자들과 가족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제가 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해외에서 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시더라고요. 암 환자들과 가족들이. 목사님 옛날보다 힘도 없으시고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이분은 안 걸린 게 고통스럽죠. 본인 말씀하세요. 이 고통 없애달라고 자기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 항암을 허락해서 이 항암으로 제 병이 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고.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며칠이 남은지 모르지만 몇 달이 남은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에 암에 빠져서, 암에게 완전히 묶여서 지배되어서 암만 묵상하고 살다가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진짜로 한국 시간으로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인터넷 새벽 예배를 하세요. 그 건강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말씀하는 건 좀 쉬운데 찬양할 때 너무 숨이 차다. 그래서 좀 끊어서 하시고 하시는데 어쨌든 매일 30분을 새벽 예배를 하세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닮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저분이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도 만나주셨지라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분의 집회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큰 집회에도 갈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항상 외국에 살아서. 그런데 언젠가 천국에서 만나면 달려갈 것 같아요. 감사하다. 여러분, 젊은 청년처럼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사람. 이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하시라는 일을, 또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저희가 손과 발이 되어서 해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위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LA에 별로 피해가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이 일로 인해서 옛날에 LA 4.29 폭동처럼 어떤 그 LA 폭동은 안 일어났나 보다 생각을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저기 롱비치 쪽이나 시카고 쪽이나 그쪽은 한인 상점들이나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셨다고요. 이게 정당한 시위도 있지만 이 폭동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살면서 정말 호플레스하는 이 상황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펼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또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침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 저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양계성과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약점을 아시는 주님께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어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